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캄캄한 암흑,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죽음의 골짜기,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의 판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불, 영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베드로, 바울, 유다, 요한, 특히 바울은 소멸, 멸망, 진노, 형벌 이와 같은 단어를 무려 80번 이상 사용하면서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경고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지옥의 실제를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혹시 가볍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문이 다시 열리는 법은 없어요. 성경은 지옥을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지옥은 잠시 머물다가 기간이 되면 나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금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애썼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음속에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면 수많은 것들이 걸려.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 돼. 하나님 저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권해드립니다. 해결돼야 할 문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 그거 먼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에 빠졌는데 병원은 어디로 보낼지, 누가 와서 데리고 갈지, 약은 무엇을 준비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준비해놓고 해결해놓고 그 사람 건져내는 법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일단 빠진 사람은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음 거 아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은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겁주시려고요? 그럴 리가요. 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돼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교회 한번 오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동네 권사님 한 분이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수십 년 그러셨대. 그 말이 귀에 남는 법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아빠, 교회 같이 가. 그 말이요, 항상 부담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해요. 즉,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는 아빠 교회 가요 소리를 그칩니다. 아들아, 너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아들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그 다음이 걱정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계획하고 나서 건지신 분 있으세요? 어느 닥터에게 전화할지 결정한 후에 그 사람을 건지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건져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6개월의 사역의 포커스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안 기쁠까? 평생을 소원한 일이잖아요. 이번 6개월 동안 한번 끝장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졸고 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을 안 갔다고? 여러분, 범상치 않은 그들의 행동이 무서워서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간수가 죄인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작은아버지가 청송교도소 교도소장이어서 제가 이쪽 세계를 좀 알아요. 들어본 적이 많아요. 아니 교도소장이 그 살인범 흉악범들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선생님 그런다고.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에요. 퀴리오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눈으로 본 광경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대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너무 범상치 않은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들은 안 도망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막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과 저런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는 걸까? 그래서 그를 향해서 간수가 죄인에게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너무너무 자기가 하고 있는 경험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믿어라. 믿어라라고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냐면 세상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차고 있었던 게 풀어지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 네가 지금 너무너무 놀랍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위에 주를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간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 거고, 그리고 사실은 물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을 걷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의 방식이 그들을 닦이고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바로 결심이거든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이제 그들은 분명히 그 여정을 차곡차곡 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요,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갔어. 귀신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 돈을 더 이상 못 벌어. 그러니까 그를 고소했어요. 그 고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고, 감옥에 갇혀서 자정까지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메소누크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드러 맞고 신문 당하고 긴 하루였는데 자정까지 왜 잠을 안 잤을까요? 안 피곤해서? 안 아파서? 아니면 반대로 너무 몸이 아파서?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정까지 잠을 못 들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 선택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도와 찬송도 너무 놀라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선택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내가 한 것은 선이었어요. 귀신 들린 이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매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보통은 그래요. 원망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냥 아무나 자정이 되니까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그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선택을 자정해 해요.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했던 의도와 목적은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게 진짜 놀라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비록 나 같은 사람도, 또 부족한 나의 모습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는 이들의 영혼을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한번 의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목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무조건 당당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관심을 가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매맞는 억울한 순간에도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유의 외계인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어서 그 순간 원망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그들이 한 거예요.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왜? 내 남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죽기 살기로 덤벼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원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때를 써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니까요. 그 한 걸음이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해봤더니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걸음만 가면 돼요. 그 순간 그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라는 선택을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래,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자. 그게 한 걸음이거든. 근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실라한테 야, 좀 제대로 하지. 실라가 어떻게 부목사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 책임이지. 당신이 나보다 사례비 많이 받잖아요. 라고 하고 있었다고 해봐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유산 달라고 간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아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탕자라고 해요. 탕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들을 기다리며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기준 자체가 다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그 은혜가 분명히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결심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이 있어서 은과 금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망을 갖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거든.
은과 금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뛰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뛰게 했으니까 나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고. 제가 안 봐도 다 아는 게 여러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살았을지 다 압니다. 솔직히 우리 영어가 우스운 영어잖아요. 제가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배꼽 잡고 웃어요. 제 영어에. 그래도 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우스운 영어로도 그러려면 어떻게 인생 살았을까요? 얼만큼 공부했을까요? 예,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으니 이 콧대 높은 미국 신학교가 그래 그러고 졸업식 명단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 뻔히 알아요. 죽기 살기로 사셨을 거예요. 밤낮 없이. 우리가 일도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모든 걸 다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때가 되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모두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다시금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한번 가보세요. 초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딸을, 부모를 사랑하는 이를.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이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순간 미뤄두셨을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코스코에 그 짐 멤버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거 사면 좀 쌌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사갖고 그 멤버십 가지고 있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건강해지고 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어 밀고 물 위에다 발을 올려놔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배 안에서 하나님 저는 걷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물 위를 걸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꼭 저 위에서 춤추고 싶어요.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물 위에 못 걸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 미친 것과 같은 행동을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발을 물 밖으로 꺼내더니 배 밖으로 꺼내더니 그 물 위에다가 주여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더니 오라 하니까 그 위에다 발을 턱 올리고 걸어간 거. 배 안에서 아무리 소원해봐야 소용없어요. 배 밖으로 발을 뻗어서 물 위에다가 내 몸을 다 올려놔야 돼요.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한번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고 애를 써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 믿음입니다. 그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제가 두 번째로 의지하고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못 걸어 다니기 때문에 못 나가십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를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또 들으실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저희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은 좀 요즘 덜합니다만 남동생 열심입니다. 다 교회와 연을 맺었고 그 여정을 열심히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 뒤에 제 여동생 아들 조카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어떻든 와 있잖아요. 어떻든 여러분 어젯밤에 나이트 근무하고 지금 서너 시간 잤을 겁니다. 저 나이에 아이가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기 와서 앉아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촌 눈치를 봐야 하거든. 어떻든 봐야 하거든. 안 오면 또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와서 앉아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구절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부모도 제 동생들도 조카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저 이 구절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꼭 그토록 소원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여러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분, 그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딸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민자 권사님의 회복, 허지연 집사님의 아버님 허쟁 성도님, 이면숙 권사님의 조카 임경아 자매의 치유, 주성자 권사님의 사촌동생 한성대 형제, 송아리 집사님의 지인 이진영 자매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민정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허쟁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임경아 자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한성대 형제에게 아버지 되어 주심이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진영 자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빠가, 또 내 아들과 딸들이, 내 엄마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소원하는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어리석고 한계에 처해서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금은 아닌가 봐, 그래 미뤄왔는데 하나님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서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들마다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길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안내해 주심이, 주여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들이 하나님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8분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분들의 영혼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이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오늘부터 귀한 여정에 오르는 귀한 3분 가운데, 또 병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